전 세대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딱 제목을 딱 잡았거든요. 제목을 딱 잡고 주보에다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랑 제목이 똑같네? 그래서 급 제목을 변경했어요. 뭐 오늘 대림한의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분홍색의 촛불이 켜졌어요.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간이라는 의미죠. 대림절 주간은 4주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초도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주일에 밝혀지는 요 진한 보라색. 보라색이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지 아나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고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진한 보라색은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죄가 지금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조금 연한 보라색의 불이 켜집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고난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고 우리들의 죄가 조금씩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장미색이라고 해요. 장미색. 우리는 보기에는 분홍색인데 이 장미색 촛불에 불이 켜집니다. 이제 분홍색은 기쁨을 뜻하죠.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다가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제 흰색 촛불이 켜집니다. 우리가 모두 깨끗하게 되는 거죠. 진한 보라색에서 이제 흰색초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 우리의 변화가 이 초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냥 쉬는 날, 그 다음에 뭐 인류의 위대한 스승, 종교의 창시자의 탄생한 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말한 말씀,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성탄절은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인생 여행이 있죠. 인생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들 하나씩 있지 않아요? 우리 현주는 최근에 갔다 온 유럽 여행이 될 테고, 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여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신혼여행이겠지. 신혼여행. 뭐 신혼여행이라서 기억에 남는 거다기보다는 처음으로 유럽을 가본 여행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스페인이랑 프랑스 이렇게 두 나라를 이제 열흘 정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알고 지낸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과 굉장히 서먹한 관계 속에서 긴 여행을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뭐게요? 네, 인도 비전 트립이었어요.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인도를 가라 그랬어. 그래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인솔자로 갔다 왔던 그 인도 비전 트립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솔로였을 때 여름 휴가를 맞아서 친구와 단둘이 떠났던 여름 휴가였어요. 부산에서 2박 3일 그리고 제주도에서 3박 4일 이렇게 보내기로 한 일정이었어요. 이제 다 누리겠다는 거지. 부산의 도시와 그 다음에 제주도의 그런 한가로움, 그걸 다 누리겠다는 취지의 여행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행 다녀온 사전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이제 정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여행은 이제 내 생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즐겁게 기억에 남는 여행일수록 준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도 짜고 뭐 먹을까, 아침에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엔 여기서 뭐 먹어야지, 그 다음에 묵을 곳도 검색하고 정하죠. 여기 호텔이,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좋은 것 같아, 검색도 하고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우리 또 이게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을 사야 돼요. 네, 옷을 사야지. 그래서 옷도 한번 장만을 하고, 그리고 또 첫째 날에는 이렇게 세팅하고, 신발은 뭐 신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옷을 또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장비들도 사야죠. 뭐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뭐 해외면 여권도 필요하고, 속옷, 슬리퍼, 충전기, 뭐 구급약 등 필요한 물품을 막 준비를 하죠. 근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준비하는, 너 여행을 왜 준비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우리가 여행을 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행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왜냐? 내가 그 날짜에 여행을 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막 친언니나 친오빠가 갑자기 나한테 나 이번 주에 결혼할 거야 라고 막 갑자기 미친 것 같은 중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날짜에 여행을 갈 것이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여행을 준비하죠. 여행뿐만이 아니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시험 날짜가 확실하면 시험 공부를 하고, 졸업이 확실하면 졸업을 준비합니다. 면접이 확실하면 면접을 준비해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결혼이 확실하면 결혼 준비를 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준비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언젠가 남미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오늘 준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남미를 여행하고 싶지만 언제 가게 될지,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남미를 여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거를 준비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 종교적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가 유대교의 3대 종파라고 불리는 종파였어요.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긴 한데 좀 신학적으로도 약간 달라.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전승들 또한 정경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반대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이제 정치 권력과 야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을 힘입어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에세네파에서 에세네라는 단어는 경건한,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에세네파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과 거룩을 강조했던 종교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세상 사회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성전과는 거리를 두고 활동을 했고 또 광야에서 머물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에세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메시아가 곧 올 겁니다. 회개하세요. 세례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고 회개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해나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요한을 왜 찾아왔는지 막 이래서 찾아왔다. 그 정확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 밖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이 세례 요한을 아무래도 감시하고 그리고 그의 신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엘리야야?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메시아를 마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 엘리야야? 물어보니까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너는 왜 세례를 베풀어?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지 묻습니다. 뭐 성경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네가 누구냐 이 말이 너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뭔데 여기서 사람들한테 세례 줘? 이 말이에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을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는요, 메시아가 곧 온다는 믿음이에요. 메시아가 그냥 온다는 믿음이 아니라 곧 온다는 믿음이에요. 27절에 보면요, 요한은 메시아를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하루라도 빨리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보면, 요한의 선포를 보면 느긋하거나 여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선포들을 보세요. 다급하고 긴박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받아놓는 게 좋잖아. 세례 받아. 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제 곧 오신다.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 다급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함과 긴박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에 가까웠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절이니까 신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귀족, 양반, 그냥 평민, 노예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신분도 다 필요 없어. 소유도 다 필요 없어. 모두가 신분도 상관없이 소유도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온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면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은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확신과 확실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예수님이 곧 온다,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끌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그 때를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이런 말 하지. 갑자기 어떤 친구가 갑자기 확 달라졌어. 얘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생각할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강요하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긴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종말, 심판, 재림, 이것들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활동을 했고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강으로 나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작은 이불에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태양빛에서 여름 아웃리치 가서 태양빛에서 봉사하면서도 막 짜증 나는데 옆에 사람 생각하고 서로 자기도 힘들면서 서로 힘내자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마음이 울렸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곧 온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와요.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 배워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무언가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뭔가를 반에서 의견을 내거나 제가 뭔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싶을 때 항상 저의 발목을 붙잡았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네가 뭔데였어요. 네가 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자격이 있나? 네가 뭔데? 나는 그냥 어떤 행인 일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신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격은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릇된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옳지 못한 것,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회개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용서 받아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면 회개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여요.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죠. 그것들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외칠 자격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뭔데? 쟤 뭔데 나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수군거림이 돌아올까 봐. 나이도 어린 게 네가 뭘 알아? 라고 무시당할까 봐. 우리는 그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죠. 하물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역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오이코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리더도 아닌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세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 있나요? 우린 청년이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다운 거예요 라고 외치는 자격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직분 또는 호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면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따뜻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외칠 자격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권리로, 믿음의 자격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우리 신세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